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3일입니다. 목요일이군요. 이제 그래도 한 열흘 정도, 8월 대개 15일 정도가 지나면은 날씨가 좀 선선해지더라고요. 8월 10일이 8월 8일인가 8월 10일이 입추던데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말복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더운 여름도 이제 한 열흘 정도만 잘 버티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 2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늘은 2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뒤에 보면은 이 2절 말씀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태도와 그 태도죠. 그러니까 이제 깍듯이 대해라.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대해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서로 용납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살다 보면은 의견이 충돌이 날 수도 있고 많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덕목은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사랑, 이런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나오는 우리 기본적인 태도인 겸손함과 온유함이란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겸손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은 사람으로 여겨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은 나은 사람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또 저녁 때 잘 때, 아니 잠자는 시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돌보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이 추구 말하고 또 스스로 너희들 모든 것들을 다 잘해봐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잘 때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보통 때 그냥 숨 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그 어떤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나 산소 마스크 껴야만 되는 상황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산소 한 통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내가 권력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어리석게 선포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우리들은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우리들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섬기는 마음의 이 겸손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겸손함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문을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칭찬이나 인정받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봉사할 기회를 찾으시고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나 자기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타심과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두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온화함 또는 친절함으로 번역되는 온유함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화하고 다정한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때는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은 일치 안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그 도전을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온유한 사람은 은혜와 이해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구약 성경 말씀의 그 시점은 바로 뭐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들고 왜 당신만 리더냐 하면서 모세의 부인이었던 그 모세의 부인이 미리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행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때 표현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겸손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한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때 은혜와 연민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화해와 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아무 때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 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잘 나타나야 되냐면 상처받았을 때, 기분 나쁠 때 나타나야 됩니다. 온화함과 공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얘기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기꺼이 다 수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내와 사랑이죠. 그리고 인내와 사랑은 용납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결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좌절하고 희망을 잃게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 자신 때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자제할 줄 알죠.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죠. 참지 못해서 결국 일을 망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참아냈고요. 또 다윗도 10대에서 20대, 30 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인내하고 참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서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면은 하나님이 인내라는 덕목을 우리 마음속에 탁 놔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는 일들이 자꾸 늦어져요.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랬을 때 초조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동시에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데는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가까운 배우자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즉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포괄하고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행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미덕으로서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에 합당한 삶, 즉 사랑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래서 소명에 합당한 삶의 본질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 자신보다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용서와 연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요. 겸손과 온유, 그다음에 인내, 사랑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관된 미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미덕을 배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인내 그리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이 덕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